사순절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3월 6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목요일 아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사기를 처음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사기에 대한 개관을 좀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책입니까? 우리가 아는 바대로 여호수아 뒤에 나오는 책이죠. 여호수아와 룻기 사이에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익숙하게 들으셨기 때문에 대충 무슨 뜻인가 보다 짐작은 하시지만 이 사사라는 단어가 실제로 무슨 의미인가 좀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영어 성경은 judges라고 하죠. 재판관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 재판관들은 사실상 행정의 업무도 같이 맡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행정가가 법원에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삼권 분립의 구조가 아닙니다. 이 시기에는 재판관이 행정까지 모두 다 책임지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이 재판관들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개역개정판에서는 조금 어려운 글자로 선비사자에다가 스승사자를 써서 사사라는 호칭을 쓴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 그 특별한 인물들, 왕은 아니지만 나라를 다스렸던 어떤 재판관들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이제 그런 제목으로 붙여져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대로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기의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 신명기였나 어떤 다른 창세기나 이런 책들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2장은 서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호수아와 연결되는 연결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1장 사이에는 사사들이 등장하지 않고 자기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하는 혼란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나중에 왕을 세우게 되는 사무엘상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가 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서가 그 뒤에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서로부터 바톤을 물려받아서 사무엘상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합니다. 룻기가 아니라는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원래 순서에는 룻기가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있지 않습니다. 따로 뒤에 성문서라고 하는 곳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사무엘을 이어주는 그런 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장과 2장 이렇게 사사기가 바톤을 받기 위해서 내밀고 있는 손이 1, 2장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으로 넘겨주기 위한 그 다른 쪽 손이 17장부터 21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사사기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1장부터 2장 이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와의 연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2장 7절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미 어제 봤던 여호수아서 맨 끝에 있는 내용이 거의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또 어르신들을 위한 기도도 같이 했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여호수아와의 연결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들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2장 말씀인데 3장부터 16장이 아니고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3장부터 16장까지의 패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쓱 눈으로 훑어보시면
사사들을 여호와께서 세우시는데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이죠. 슬피 부르짖어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구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사사가 다시 죽으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 사람들이 조상들보다 더 타락하면서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표로 표현해 봤는데요.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주시죠. 대적의 손으로 넘기십니다. 그러면 부르짖습니다. 구원해달라 외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대적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죄를 저지릅니다. 이것이 무한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이 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인데 그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이 2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7장부터 21장을 상징해주는 말은 17장 6절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17장부터 21장까지 몇 번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에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서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지는 이제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크게 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운데 3장부터 16장이 이제 사사들을 다루고 있는 본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구조와 특히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의 도표 구조를 같이 좀 살펴보시면서 머릿속에 넣으시고 앞으로 사사기를 읽어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통독 가이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 통독 가이드는 1장부터 3장까지인데 보시면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사기 1장은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아도니베섹을 잡다 이렇게 돼 있고 사사기 2장은 여호와의 사자가 보김에 나타나다 이렇게 돼 있고 사사기 3장은 그 땅에 남겨두신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주보에 나간 소제목들인데 제가 보기에 이 소제목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각 장에 어떤 대표적인 내용을 담은 게 아니고 앞부분만 담아놨습니다.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아도니베섹을 잡은 건 사사기 1장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뒷부분까지 본다면 이 제목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제목을 바꿔본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지파들의 가나안 점령 작전 성공과 실패.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 유다 시므온 지파만이 아니고 그 뒤로 내려가 보면 유다 지파가 헤브론도 공격하고요. 베냐민 지파도 공격하고 이런 게 나옵니다. 조금 이따가 한번 저희가 구절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고요. 사사기 2장도 제가 보기에는 제목을 좀 바꿔야 되겠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보김에 나타난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냥 앞부분에 나오는 하나의 사건이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아까 이미 살펴봤던 내용처럼 사사의 의의와 한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발음하기가 힘드네요. 사사의 의의. 사사의 의의. 사사가 어떻게 어떤 일들을 했고 하나님께서 왜 사사를 세우셨고 백성들은 왜 그 안에서 다시금 죄를 저질렀는가 이런 얘기가 사사기 2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3장도 그 땅에 남겨두신 사람들 이거는 이제 앞부분 내용이고 사실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3장부터 실제로 사사들이 등장하거든요. 누가 등장하나요?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본다면요. 1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해서 유다 족속이 먼저 올라가고요. 21절에 보시면 베냐민 자손도 공격을 하고 유다만이 아닙니다. 22절 보시면 요셉 가문도 공격하고 또 그 밑으로 더 내려가 보시면 므낫세도 공격하러 가고 여러 가지 공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 지파들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해 보이고요. 2장의 내용은 우리가 아까 이미 살펴봤으니까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온니엘이 9절에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에훗이 15절에서 등장하고 그리고 삼갈이 맨 마지막 절 31절에 단 한 절로서 등장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사사를 다루는 장이 바로 사사기 3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이 말씀들을 읽어보시면서 사사기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같이 묵상을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죠. 제가 고른 말씀은 사사기 2장의 끝부분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묵상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 내용을 보시면 사사기 2장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전체에 대한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랬는지 참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만 타락하는 길로 갑니다. 2장 18절 19절 우리가 아까 이미 봤던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잘 지키다가도 사사가 죽은 후에는 다시금 타락합니다. 슬피 부르짖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슬피 부르짖었던 것을 금세 잊어버립니다. 참 대단합니다. 사실 광야 생활 들어갔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그랬거든요. 마치 그 길을 걸어가면서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다시금 또 목이 마르면 하나님 앞에 가서 또 모세 앞에 가서 너희들 왜 그러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끌어냈느냐 이런 이제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참 이 사람들 똑같은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상들보다 더 타락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꾸만 타락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타락합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바로 이 도표죠. 죄를 저지르고 부르짖고 사사가 세워지고 구원받고 또다시 죄를 저지르고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를 지킬 자를 찾고 계시죠.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이것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그 시험은 도대체 어떤 시험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려고 하는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시험일까요? 자, 우리가 겪는 시험은 사실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절에서 이미
여호수아의 이름이 나왔었고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얘기가 이미 나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셔서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호수아가 이미 죽었는데 왜 여호수아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는 건가 갑자기 좀 의아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을 살펴보시면 조금 이해가 더 쉬워지시는데요. 예를 들어 새 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얼른 몰아내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게 하셨으며 여호수아에게도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 얘기를 회상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새 번역보다 조금 더 잘 번역한 번역은 공동 번역입니다. 야훼께서 그 민족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붙여 한꺼번에 몰아내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신 것은 이 까닭이었다. 확실하게 여호수아 시대를 돌아보면서 과거 회상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시면 조금 시간 순서가 좀 우리가 헷갈리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보시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한 번에 그들을 다 몰아내게 하지 않으시고 제가 요 얘기 말씀드렸었죠. 여호수아서에서는 그런 식으로 적혀 있지만 그거는 선언적인 의미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질적으로는 여호수아가 다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 속으로 연결해서 본다면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일이 내 눈앞에서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은 유혹을 갖게 됩니다. 권력을 의지하고 싶고 재물을 의지하고 싶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싶고 혹은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세를 규합해가지고 그 세를 가지고 나가서 시위하면서 해결하고 싶은 어떤 그런 유혹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유혹을 우리가 받게 되느냐 하면 일이 빠르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빨리 해결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속히 쫓아내지 않으신 것은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를 보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단 캐나다를 살아가면서 또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일이 확 일어나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시험입니다.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바울의 몸에 가시를 두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 일을 일부러 빠르게 이루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조금 더 묵상해 보시면서 여러분 눈앞에 있는 어떤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거나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은 어떤 유혹이 생겨나거나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시험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 시험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